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11쪽쯤에 있습니다.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억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봅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이 드디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어떤 길을 지나왔습니까? 지도 보여주시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지냈던, 어디에서 지냈었지요? 고센, 좌측 상단에 있는 고센 땅에서 거기서 오랫동안 지냈는데 이곳을 떠납니다. 고센을 떠나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성인 남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넘는 인원이 애굽을 떠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담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에담은 확실히 기억하시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한 곳이 에담이에요.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조금 더 가다가 에담과 마라 중간에 있는 저 강을 건너기 전이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이 비하히롯에 이르렀을 때 그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그 앞에 나타나자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애굽 군대는 용감하게 홍해로 들어갔다가 물이 다시 그들을 덮침으로 물속에서 수장당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에담에서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는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괴롭혔던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어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여주시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너희는 나만 붙들어. 내가 가자는 곳으로 가면 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너희는 쫓아오면 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었더니 맛이 썼어요. 갈증이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이때 이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 자, 힌트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 여호와, 큰 소리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를 이 마라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만나는 인생길 가운데에 쓴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단물로 바꾸실 것이다. 광야에서 만나는 쓰디쓴 일들 모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신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배가 고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들을 먹이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을 먹을 것, 이것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엘림과 르비딤 사이에, 돕가에서 이쪽으로 봐야겠죠. 돕가에서 왼쪽 쯤에 있는 그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셔요. 이때부터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립니다. 대단하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 그리고 또 만나, 이거를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길은, 광야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길도 모른 채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도하시고, 쓴물은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변해야 되는데,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지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다시 원망해요. 17장 7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은 뭐냐?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느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또 참아주세요. 반석을 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온 이스라엘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아래쪽에서는 누가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싸웠어요? 맞아요.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르비딤 산 아래에서 싸웠고,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르비딤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러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호와 니시, 나는 너희의 승리의 깃발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를 너희에게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걸 또 알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19장 1절에 시내 광야, 여기로 온 거예요. 그들 앞에는 시내산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냥 구름기둥 따라서, 불기둥 따라서 온 곳이 여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모세에게는 달랐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장소, 이 시내산을 보고 서 있는 모세는 감동으로 그 마음이 충만했어요. 왜? 여기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누구를 만났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아멘 했습니까? 아니에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주여,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갑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요. 모세가 바로를 모릅니까? 잘 알지요.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인지, 그곳에 있는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모세가 같이 가서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나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라.
모세, 아니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닙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혼나고 정신 차리고 애굽으로 갔었던 거예요. 가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애굽에 가서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바로는 듣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냥 돌아,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원망합니다. 모세는 괜히 왔어. 내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간다고 했어야 되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끝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지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수 있는,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잖아요. 과거에 했던 일이나 내가 한 말이나 이것이 증거야 라고 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아직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보낸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증거야? 나중에 될 일이 어떻게 오늘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아직 있지도 않은 일, 나중에 있을 일을 어떻게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게 너에게 주는 내 증거야. 넌 반드시 여기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알게 될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증거였구나. 된다니까. 이루어진다니까. 두고 봐.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것이 너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밭을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밭을 사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당시 이 남유다는요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직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지금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 상황에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해요. 왜? 28절, 심지어 이 성, 이 예루살렘을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차지할 것이다.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도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해요. 왜? 분명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가 이 밭을 산 것이, 그 밭을 산 증서가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가 될 것이다.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멸망하고 난 이후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때 그 산 밭을 증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를 보고 있지만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 주세요? 망하고 난 이후에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말씀을 봉하라. 이것이 회복된 이후에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되는 겁니까?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겁니까? 우리 가정 구원하실 겁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 들어줄게.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 하나님만 믿어 주님께 맡겨. 그러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줄 거야. 너의 모든 것이 선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고 책임진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왜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보라. 모세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결국 모세도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일은 너에게도 동일하다. 너가 기도하는 것, 내가 듣고 있다는 증거로 너에게 응답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소망으로 간구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부르짖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모든 것,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구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난 증거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거야. 그러니 믿고 기도해, 믿고 의지해, 신뢰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수 없는 중에 구하고, 소망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중에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다시 왔을 때 지난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와, 나는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못할 것만 같았는데 가서도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의문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여기로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감동이 벅차오를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모세야, 다 봤지? 모두 경험했지?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또 광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의 일, 광야,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들이 본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니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물이 나오고 단물로 변하고 관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분명히 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언약, 언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 여러분, 이건요, 우린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구나 이러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냥 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그래서 피터 릴백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아주 멋진 말을 해요. The binding of God. 하나님이 스스로 묶으셨다.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묶으시고 그 약속을 지킬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묶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높고 높으신 창조주께서 왜 이 낮고 낮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까? 반드시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이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 언약을 맺자. 나와 관계를 맺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은 상호 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맺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이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이익이 아니라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은 조건이 위반되었을 때 파괴되지요. 그러나 언약은 우리가 지키지 않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이루시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그 땅을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약속이 파기된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버렸으니 하나님은 지키실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한 모든 것 회복하시고 오히려 거기서 복을 얻게 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인간이 지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늘까지 오르는, 거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아니요. 욕심쟁이였어요. 그의 욕심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졌잖아요. 외삼촌의 집으로 갔을 때에도 참 말도 못할 일을 겪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야복강가에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붙들고 씨름하시고, 그래서 그를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의 12 아들로 인하여서 12 지파가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 하여도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스스로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 안 하셔도 돼요. 약속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거 명령 내린다, 지키면 너희 살고 어기면 너희는 죽어, 아웃, 이러면 끝이에요. 딱 정해놓고 칼같이 점수를 매겨서 이 점수에 미달되면 아웃, 이 이상 되면 구원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속을 깨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사랑 안에서, 은혜와 긍휼 안에서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다짐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한 것이 먼저입니까? 후자지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회개합니다, 나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기도 전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복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줄 테니 너는 나를 믿어다오.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 그거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시간보다 나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살아온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 간구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평도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증거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도 큰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라를 지나게 하시고 신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 보여주신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지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뭐 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너희를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나라로 삼을 것이다. 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이루시겠다?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고 언약 지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는 거잖아요. 제사장 나라도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자격이 미달되는 거잖아요.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어겨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깨어버려도 하나님은 깨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이웃 나라들을 채찍으로 들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언약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주셔서, 왜 십계명을, 왜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냐 이러면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난 시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 얼마나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지키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거 드리겠습니다, 나 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한 것조차 잊어버리는 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다짐했던 것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제게서 얼마나 천대받고 잊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할게요, 나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하고 약속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이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때로는 채찍을 들면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 너 제사장 나라의 길로 가야 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고 우리는 그만둘 때가 있고 멈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한 일,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여시고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난이 온다 하여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서 불평하고 잊어버려서 떠나고 잊어버려서 포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 너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 길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응답하시며 우리가 오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의 이루시는 일들의 증거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5년 7월 이런 기도했었는데 와, 하나님 몇 년 뒤에 보니, 와,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 이것들을 이루어 주셨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증거로 삼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오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이루실 증거가 될 것을 내가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옵나니 주여 말씀에 신실하시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포기할 만한 일들,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너질 만한 일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나의 오늘의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의 증거가 될 줄 믿사옵나니 말씀에 신실하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 나는 흔들리고 나는 무너질지언정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므로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으니 주님 내 걸음 가운데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든 일들 있고 때로는 무너질 만한 일들, 기도하다가도 멈춰질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다시 믿고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고 기도하는 이것이 오늘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일들을 성경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옵나니 주여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거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 멈추고 싶은 일들 우리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포기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뒤로 물러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주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잊어버리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지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옵나니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